그 이제 창세기 26장에 들어서면 그 창세기의 또 주인공이 또 바뀌게 됩니다. 중심 인물이 바뀌게 돼요.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몇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이삭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극심한 흉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그 힘든 순간을 겪었죠. 그 뭐를 겪었냐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 일이 그 흉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한 흉년이 이삭의 때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 그랄이라는 곳, 이 블레셋 땅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왼쪽 맨 아래쪽 그 팔레스타인, TV에 보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 지역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좀 내려온 거죠. 그 말은 이 그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고 더 좋은, 더 괜찮은 이집트, 애굽으로 갈 이삭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봤잖아요. 흉년이란 게 그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가 흉년일까? 이 곡식이 되게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흉년은 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해가 생겨서 막 이렇게 농사가 그 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사는 데는 그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또 수입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적은 제 기억상으로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흉년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건 있습니다. 흉년인데 먹고 살기 힘들고 인생이 팍팍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아저씨 또 흉년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장 부자인데. 미국의 가장 부자 지금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인가?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라고 치자. 일론 머스크 그 흉년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분은 그러니까 부자가 된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뭐 대단한 회사지만 이렇게 잘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흉년을 경험해요. 이재용 아저씨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여러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흉년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재용 아저씨를 들어보면 그 삼성가에 딱 눈 떠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 삼성가에서 태어났어. 금수저.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뭐 그 경영권을 승계받았어요. 최대 부자예요. 근데 최대 부자면 안 당해도 되는 감방 생활을 했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방에서 꽁밥을 먹었어요. 최대 부자가 아니면 그런 일도 안 겪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감방 갈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감방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방이라는 게 좀 그래서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을 구경해 본 적은 있어도. 이거 보통 사람은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사면돼서 나오셨지만 많은 대통령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끝이 좋았다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끝이 안 좋아요. 자기가 연루됐든지 자기 자녀들이 연루됐든지 다 뭔가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생의 이 흉년은 진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인생이든지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비유적으로 인생의 흉년.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 흉년을 피하려고 해요. 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애굽으로 간다. 이게 흉년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다. 이게 그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사보다 더 단단한 결심을 먹어야 되는 게 이민이잖아요. 나라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룻이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도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이집트로 갔어요. 이삭도 이제 이집트로 갈 모양새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이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듣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에 이런 흉년, 이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내가 지금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건지,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흉년 같은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또 이제 오늘부터 펼쳐진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의 마음은 이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잠시 내려가다가
이 가나안 땅이 있고 밑에 이제 그랄 땅이 있고 쭉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땅이 있거든요. 애굽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랄 땅에서 멈춘 거예요. 이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블레셋 땅도 나름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6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빠와 똑같이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고 아들도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은 아니지.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죄가 되물림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만 보고 아빠가 저지른 죄 자기의 자녀도 저지른다.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잘못을 이 아들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삭인데 속인 것은 이삭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세요. 그랄 땅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의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그래요. 그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애들이 잘못할 때도 많죠. 그때마다 이 혼내고 매를 든다고 하면 얘네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푹 주무시는 이 새형량을 보면서 이때마다 매를 든다고 치면 이 새형량의 그 다리는 더 굵어지겠죠. 맞아가지고 맨매를 맞아서. 근데 그러니까 넘어가기도 하는 거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덮어주기도 하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혼을 내지만 근데 웬만한 건 넘어가는 거야. 밤에 게임하는 거 뻔히 알지만 넘어가는 거야. 핸드폰 보다가 자는 거 뻔히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졸려서 학교 가는 게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어릴 때. 그때 게임은 없었지만 하여튼 밤늦게까지 놀다가 엄마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면 깊이 잠든 척해서 코 고는 척하고 준아 새벽기도 가자 하면 더 코 일어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는 척하고 어릴 때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알죠. 이게 잘못한 거. 하나님도 우리 잘못한 거 싹 다 압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만 알까요? 제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하나하나 소급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처럼 징역을 살게 하신다면 제가 그 징역이 얼마나 될까요? 벌금 매기신다면 벌금량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생각으로 잘못한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로 잘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거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거 다 소급해가지고 너 그 몇 월 며칠 이 말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벌금 300원. 300원 한다해도 쭉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불 거야 아마.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혼나시는 걸로, 죽으시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예요.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그 죽음 때문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내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 또 지인들, 가족들 뭐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덮어줄 수 있고 그냥 묵인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 왕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그 아내 리브가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랄 땅에서 그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떼를 이루게 하셨어요.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땅에 거주했더니만 그 창대하게 하는, 왕성하게 하는,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되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습니다. 흉년도 들어요. 죄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아니더라도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쭉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고집을 하셨을까요? 다른 땅에 가지 마. 이 땅에 있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땅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나라들에게 폭격하는 거예요. 미사일 쏘는 거예요. 막무가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희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찾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억압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폭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 땅 안에 거하라. 이 땅은 너희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 땅 집착을 하셨을까요? 뭐가 대단한 땅이라고? 사실 대단한 땅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은 따로 있어요. 진짜 이집트가 진짜 좋은 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벼가 자라고 우리는 1년에 벼를 한 번 농사하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그리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산모작 3번, 4번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벼를 4번을 수확하면 우리는 한 가마니 얻을 때 그 나라는 3가마니, 4가마니를 얻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땅이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지. 왜 척박하고 겉으로는 젖과 꿀이 우른다고 하지만 광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제가 어제도 설명했듯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금방 흉년이 들어버려요. 바람도 이상하게 불면 이 곡식이 여물지도 않아요. 과일이 여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전통의 제국이 있어요. 위로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딱 그 골목에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가나안 땅을 지나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륙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려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쳐 와야 돼요.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늘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 이 대륙 사람들이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일본과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강국들이 대륙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이에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이게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애굽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해서 결국에는 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땅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해야 복을 받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곳으로 내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그 순간으로 내모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려운 자리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내모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을 해가지고 더 좋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 또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내모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내 삶 가운데 흉년이 들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